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바라보시고 성전에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왔을 때 1절과 2절의 내용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보십시오. 저 성전을 가리키면서 저 화려한 성전, 웅장한 성전, 이 성전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듬직하지 않습니까? 너무 정말 어떤 때는 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성전에 대한 아름답고 화려한 웅장한 모습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여드리려고 하는 웅장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고 한다면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돼요. 2절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든 것이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앞으로 훗날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패망해버리고 완전히 예루살렘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멸망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예언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앞으로 훗날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을 때 그 예언은 그냥 단순히 그냥 예언으로서 끝났을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다시 재건됐냐면 그때 당시 헤롯 왕에 의해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게 재건됐어요. 그 재건됐는데 고고학적으로 볼 때 이 건축상으로 볼 때는 바로 불가사의하는 만큼 이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도 신비롭고 웅장하고 이거는 건축학적으로 볼 때는 너무 신비롭게 이 아름답게 웅장하게 탄탄하게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성전이 이렇게 헤롯 왕으로부터 재건됐는데 이 웅장한 정말 불가사의한 이런 모든 이 웅장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 말씀이 그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신뢰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당시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누군가가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런데 놀랍고도 신기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그리고 또 성전이 다 흔적조차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그 이후로부터 AD 70년에 로마에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토스 장군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성전을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무너뜨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성전 안에 그 돌 위에 그 틈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금을 캐기 위해서 결국 뭡니까? 하나씩 끄집어내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을 수 없을 만큼 다 무너뜨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 이후에 AD 70년경에 로마의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패망을 했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진리일까요? 진리일까요? 진리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남겨놓으셨던 이 성경의 말씀, 그 이후로부터 주시는 말씀이 과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냥 예수님이 그때 당시의 이야기로만 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이제 그들을 이끌고 그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예루살렘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끌어 갔냐면 감람산으로 이제 간 거예요. 이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또 질문을 해요.
또 이번에 어떤 질문하냐면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질문하는데 3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누가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조용히 해서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어느 때 세상에 끝날 때가 어느 때 끝날 것입니까? 끝날 때쯤 되면 어떤 징조가 임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끝날 때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를 말하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할 때를 염두에 두고 질문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을 보면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이 끝날 때가 언제냐면 로마를 물리치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를 제2의 건국을 재건할 수 있는 날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질문 던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까도 생뚱맞는 질문 앞에 예수님도 생뚱맞는 대답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질문했던 이 마지막 때,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또 뭡니까? 생뚱맞는 대답을 또 하셔요. 그 앞으로 있어야 될 그 미래의 훗날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앞으로 훗날에 예수님 당시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 있어야 될 말세의 일들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마지막 종말은 어떤 종말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수님의 종말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언급했던 이 종말론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에요. 엑기스로 짜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짜면 어디에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인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종말론적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그들이 세상 끝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 할 때 4절에 나오는 말씀과 5절에 나오는 말씀 보십시오. 1차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마지막 때가 좁혀지게 되면 4절부터 5절에 보게 됩니까? 너희가 많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누구다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 말길자다. 말길자가 누구예요? 장길자잖아요. 장길자가 말길자로 내가 바꿨어요.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의 이름을 타이틀을 걸고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주구장창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걸 예수님이 예언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후에도 주구장창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로마 시대, 중세 시대도 있었고, 그리고 또 오늘날 현대 시대도 점점 가면 갈수록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주구장창 많이 일어나고 지금도 우죽순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만 보게 되면 누굴까요? 문성명은 그냥 나가리가 되셨고, 통일교 지금 뭐 존재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도관 나가리가 되셨고, 박태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그 사람들이 주름 잡았어요. 한국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제2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님이 등장하셔서 바로 저만희 님이 이 한국교회를 엄청나게 피해를 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장길자, 하나님 어머님, 이런 사람들이 주구장창 누구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둔갑시켜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또 믿는 기존 성도들을 이끌어서 유혹해서 미혹하게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과거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점점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저만희님이 이제 가실 때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등장될까요? 그만님이 또 오시겠지. 예? 그만님이 또 오실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는 명분으로 바로 거짓 선지자들, 거리 그리스도라는 존재들이 많이 등장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무너질 거라는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이 앞으로 내 이름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예언대로 지금까지 무수한 우구장창 막 주구장창 맞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예언대로 된 거잖아요. 안 됐어요? 됐잖아. 성경 얘기 나오기도 하고. 자, 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징조가 뭐냐면, 아까는 첫 번째는 무슨 징조? 거짓 그리스도라는 존재들이 주구장창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요, 6절에 나오는 6절부터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은 있어야 돼. 아직은 뭐예요? 끝은 아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어떤 징조가 있을 거라는 거.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자, 민족이 민족이라는 말이 뭘까요? 다른 민족, 타민족인가요? 같은 민족일까요?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를 보시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끼리 지금 으르렁거리고 싸워요, 안 싸워요? 크게는 남과 북이 싸우고, 대한민국 안에는 또 뭐가 싸움이에요? 같은 민족끼리 뭐가 싸우는 거예요? 극렬한 진보와 극렬한 보수가 싸우고 있어요. 그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죠? 극렬한 진보와 극렬한 보수. 같은 민족이 사상과 이념,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바로 국가가 분열이 됐어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원수가 돼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쏠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에 오랫동안 아주 묵은 된장처럼 계속 끌어왔던 이 냄새들을 풍기면서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권과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이데올로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국민들이 그 정치의 논리에 놀아나서 지금 극렬한 보수가 됐고 극렬한 진보가 돼서 지금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를, 여기 보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옛날에는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지금은 전쟁이 일어납니까? 물론 뭐 전쟁의 지금도 총소리 나면서 전쟁을 일으키지만은, 여러분 마지막 때 가장 굵직한 두 기둥으로 역할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은 지금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의 대전이에요. 나라와 나라의 대적인데, 바로 나라는 여기 붙어라, 중국을 붙어 있는 세력들과 여기 붙어라, 미국을 붙어 있는 세력들이, 두 세력이 지금 피 터지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있고요. 거기에 말하면 교모하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뭐냐면 단일 민족을 추구하고, 지금 오래전부터 단일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 오고 있다는 거죠. 단일 민족. 그러면 여러분, 단일 민족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나라만 건드립니까? 지금 여러분 코로나 문제가 발생됐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코로나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정말로 박쥐에 의해서 코로나가 오염돼서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 확산됐을까요?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바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단일 민족, 단일 국가라는 형성, 단일 통제, 이 단일 통제라는 이 문제를 걸고 지금 오래 전부터 정말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그 일들을 지금 계속 끄집어내서 하나 이슈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한 나라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의 나라가 지금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발생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 그리고 또 모든 각종의 전염병, 이런 것들은요 이미 요한계시록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에 주님이 점점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오실 것을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면 들려올수록 이런 일들이 점점 가중돼서 바로 통합, 한 국가의 형성을 통해서 이 세계를 하나로 딱 뭉쳐서 그를 통제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이제 나라와 나라의 대적과 민족이 대적을 통해서 복잡 미묘하게 지금 세계는 지금 이렇게 소용돌이속에서 휘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워요? 이해는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재난. 자, 7절에 보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뭐가 해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시작이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다. 지금 우리가 재난을 받고 있어 없어요? 지금 재난 받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에 이제 9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그 다음 단계 이제 징조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국가적인 그런 아주 치열한 그런 전쟁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하나의 더 덮어버리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오존천 파괴에 의해서 지금 홍수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점점 그것이 더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라면 별로 재밌게 듣지를 않아. 그리고 환영받지도 않아. 자, 그리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피해를 받게 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이전 단일 정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걸림돌이 어딜까요? 여러분 단일 정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척척 그들이 계획하는 어둠의 영들이 계획하는 대로 지금 한 나라만 국간되는 이 코로나가 한 나라만 되는 겁니까? 전 세계에 지금 막 흩어져 가지고 지금 시체들이 널려져 있어요. 시체를 묻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남미에는. 이게 그냥 될까요? 우연히 된 걸까요?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예언했고 성경이 예언한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단일 정부를 이루고자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그 깐에 깔려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재난을 받게 돼. 피해를 받아. 그러면 모든 화살이 누구에게 돌려올까?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단일 정부인데 단일 정부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을 쳐내야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누굴까요? 기독교예요. 그죠? 기독교잖아요. 그 기독교를 쳐내기 위해서 있는데 이런 환난의 시대 속에서 그때 많은 사람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원망의 화살이 누구에 돌려갑니까? 9절에 기독교회, 교회를 향해서 돌리는 거죠. 주기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단순히 모든 여러분 한 민족에게 미움받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여러 민족에서 여러 나라를 통해서 바로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지만은 미국이든지 어떤 유럽이든지 예배를 못 드려요. 지금 예배 못 드려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문이 다 닫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가운데서 결국은 교회가 뭡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귀를 막고 눈을 막아요. 이게 바로 어둠의 영들이 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거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믿음의 주님으로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딛고 저 높은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미움도 더 강하게 벽에 부딪힌다라는 것을,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10절에는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어디 합천인가?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공무원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예배를 숙대밭 만들어 놨대. 오늘. 자, 이제는요, 예배 드리는 장소까지 들어와. 장소까지 들어오는 거야. 나중에는 뭐까지 건들까요? 뭐까지 건들까요? 교회 재정까지 건들겠지. 여러분, 정부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정부든지 어떤 상황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상황은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보수 정권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교회 핍박 안 했을까요? 핍박 어마무시하겠어. 장로님들이 대통령 했어요. 장로님 대통령인데 기독교한번 혜택 받은 게 있습니까? 더 핍박을 받았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둠의 세력의 걸림돌은 뭐예요? 기독교예요. 이걸 쳐내야 돼. 기독교를 쳐내야 당신들의 원하는 그 정부, 당신들의 원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 외에 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어둠의 영들이 잡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거 아니에요. 정부도 아니에요. 악한 영들에 대함이에요. 11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때쯤 됐을 때, 자, 누가 진정한 목사인지 헷갈리는 거야. 내가 태극기를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 진짜인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인지, 바로 거기를 태극기 들고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매국노로 취급받는 것이 맞는 건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완전히 미혹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지금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못하는 것인지 지금 교회 성도님조차도, 목사님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주님이 말씀하신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불법이 성하고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사랑도 사라져버리고. 그러나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는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정치의 세계는요, 권력은요, 자, 당신들이 필요하다면 이단들이, 사이비 종교들이 다 손잡고 먹을 것 다 먹고 자기들이 목적 성취하면 다 내차버리고 감옥에 쳐 집어넣고, 이게 바로 정치예요. 우리가 믿어요? 믿지 말아요. 돌아서면 삼각죄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진정한 목사님이에요? 이걸 바로 협조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보지 마세요. 듣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세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을까? 강단에서 전해야 될 말씀이 뭘까?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저들이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의 천국 보내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 아닙니까? 이게 사명 아닙니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어떤 상황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별의별 소리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큼은 정확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 내린 게 뭐냐? 다른 거 보지 마라. 결론 내린 말씀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말씀이 뭘까요? 정치? 경제? 문화? 아니에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교회 사명은 교회 사명은 죄송합니다만은 정치가 아니에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교회 사명은 죄송합니다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그 사명은 영혼 살리는 거지. 그거지.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가운데 미혹을 받아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 소문 저 소문 듣다 보니까 뭐 태국기가 오르냐 촛불이 오르냐 이런 것을 템해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지금 혼란이 와서 에이 모르겠다 이런 미혹에 받고 저런 미혹에 받아서 에이 모르겠다 그래서 교회를 이탈하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이탈을 합니까? 바라봐야 될 것을 안 봤기 때문에 붙잡아야 될 것을 안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지금 흥분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가슴 아프고 저 나라 사랑합니다. 나 사랑해요. 북파 공작원 출신이야 그래도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이 나라를 조금이나마 훼손시키거나 우리나라를 조금이나마 뭐 어떤 문제가 발생되게 만들면 저는 울분이 차서 견딜 수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린 목사고 우린 교회예요. 교회예요. 본질이 뭐냐? 본질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파하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가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여러분 지금 180교회가 지금 경매로 나왔어. 지금 근래에 들어서 180교회예요. 경매로 나왔는데 경매가 왜 나왔을까? 교회를 어렵게 빚을 져서 교회를 졌는데 코로나 발생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이탈이 되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니까 결국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없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국어를 잘 몰라가지고요.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사스, 메르스, 그 다음에 코로나 앞으로는 또 저런 날도 나올 수 있을걸? 계속 나와요. 그러면 점점 내 믿음 지키기가 힘든 환경과 입지 속에 놓여 있을 때 누가 구원받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제가 간절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외치는 것은 끝까지 살아남으십시오. 끝까지 살아남아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정치에 민감한 반응 보이지 말고요. 이때는 귀 막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라와 그 대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대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에 동참하시고 릴레이 기도도 하나님의 개인적인 기도에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이고 또 이 어려운 공경에 처한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분은 아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절대적인 도전 앞에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지금도 주님을 찾고 있듯이 마지막 최후의 환난 시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라고 붙듭을 수 있는 그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